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정말로 아까 그런 말했죠, 그죠? 살려달라는 영혼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지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아무도 몰라.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그럼 주를 맞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를 맞을 준비 안 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딱 이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듣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니 계속 듣고도 믿지 않아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흘러 떠내려 버립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 무조건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후부터 그대로 나와 이 말이.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천국 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모세 한 사람밖에 없고 신약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모세가 전할 말씀을 듣고도 다수가 멸망을 당했어. 고린도 10장에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를 받고 신령한 식물 반석을 맡아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설교했을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그러면 계속 설교했다는 뜻이잖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또 설교했을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다수가 멸망당했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소수가 천국길로 갔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교훈이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데도, 세상에 100년 제일 행복하게 살았대도 지옥 가면 진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밖에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힘쓰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적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적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자성한테 물으면 그렇게 사는데, 자기 생각 사상대로 사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마귀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지 아니합니다. 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과 히브리서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유다스입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싸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들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그날 필요를 느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가 들어온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죄짓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저희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않은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작은 죄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간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작은 죄 짓든 큰 죄 짓든 지옥 갑니다. 근데 회개하면 큰 죄 지어도 천국 갑니다. 작은 죄 지어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치 않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교권을 받고 혼란의 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마귀는 항상 미혹합니다. 누구를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귀는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오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절대로 심판이 없다. 절대로 심판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대.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다 마귀 말 따라가지 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데 마귀는 심판이 없대. 어떤 사람입니까? 피 흘리는 고통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라.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너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았지? 또 고통받고 살래?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죄 짓고 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 죄의 고통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은 제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때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처럼 보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짓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항상 눈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무거운 것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죄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 예수님 말씀 영접하면 그 죄짐이 사라질 건데 어떡하나? 그래서 영혼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의 담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삶의 열매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교회가 크다고 행복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말을 하고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떠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제 말했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책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 책망하는데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바른 길을 돌아오라고 책망하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깨닫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날마다 성전에 오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 말, 남편 말, 자기 생각과 자존심, 돈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렬히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알거든. 강팍한 자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지금도 시험하고 있으니까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어때요? 때로는 남편이 썩낼 때도 있고 아내가 썩낼 때도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노하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마귀는 히브리서 1장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미혹합니다. 미혹되어서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들어도 미혹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범죄하는 거예요. 딱 모습 보라고. 자기 삶의 열매. 벌써 그러면 저 사람 마귀에 미혹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자기 자신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상관없이 사니까. 영혼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굳게 잡아야 되죠. 같은 말씀이죠.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굳게 잡아야 되죠. 어떻게 하랍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그럼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야 됩니다. 굳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성전에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성전에 모기 힘쓰라. 세상이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 다시 14절에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즉 미혹되지 않게 해서 힘써 싸워야 돼. 어느 정도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으면 다 보인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못 이겼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이겼죠?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라.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가 시험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3번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되고 은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고. 참 대단한 믿음이다. 다시 16절에 마귀는 여러분 죽이기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 살리기 원하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뭐 다 지고 살지. 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보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로마 7장에 오라는 공간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안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보좌 앞에 찾아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 아니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누가 마귀하고 싸워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담대히 나와야 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 이겼죠.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미혹받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은 절대로 섞이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 다 버려. 그래서 말씀 섞이면 안 돼. 요한일서 3장 9절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지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심이라.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은 알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12장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돌아와서 더 악해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딱 보면 알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과 19절에 큰 소리 치면 마귀는 싫어해. 근데 우리 하나님 좋아해. 마귀는 속닥속닥 좋은 말로 부든 말로 해주라. 그게 마귀의 작전. 그런 즉 씨 뿌린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은혜 말씀을 들어야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여러분이 죄 안 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야 돼.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했을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 갈 확률이 많거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천국 갈 확률이 자꾸 작아지거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아무리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유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선포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보좌는 성전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영통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다. 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간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4장 1절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했나? 그러므로 우리는 두루 알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처럼 제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담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우리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순종치 아니함이라. 그건 미혹받았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또 노하신대요. 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지옥 갔다.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들어가지.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담이든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심판이. 복음을 먼저 받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다. 정신 차려요. 신앙은 장난 아니야. 신앙은 생명이야.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죄와 피해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 중심으로 안 살아. 오직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 바라보지 않는 이유, 세상 바라보면 영원한 형벌이야. 지옥이야. 물질 바라봐도 지옥이야. 물질 바라보면 지옥이야.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물질 바라봐서 지옥 갔어. 물질 바라보는 사람이 지옥 안 간다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 이 땅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같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린 천국에서 만나야 돼. 한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항상 영혼을 생각하는 주의 종의 소원이에요.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영원한 심판이 있거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렇게 안 살아. 생각지 말라. 그 속에 여기에 물질이 나와.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면 지옥 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래서 난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이 땅에 더 많이 쌓고 하늘에 적게 사는 사람, 탐심하는 사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디 갈까? 진노, 지옥 간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때요? 세상 바라보면 죽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안 바라봐.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할 수. 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넘어갑니다.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직까지 그대로 죽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죄와 피를 이렇게 싸워야 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죄지지 않게 해서 힘써야 돼. 싸워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 끊어야 돼. 히브리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말이 무슨? 세상 끊었어. 천국 가려면 우리도 세상 끊어야 돼. 세상 끊고 천국 가게 살아서 계속 읽어볼까요?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그래요. 어제 저녁에 말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 축복과 행복과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있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바보다 이렇게 살려면 세상 끊어야 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그것만 따라가는데.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말씀과, 그게 8장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누구든지 이길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영원한 심판을 생각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게 했거든. 성전을 떠나서는 바르게 살 수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 정신 차리고. 세월이 가도 정신 안 차려.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범죄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모든 말씀. 제일 중요한 말.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어떤 말씀 지키고 어떤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그 신명기 6장 25절, 로마서 2장 18절에 13절에 그죠?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곧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모든 말씀 다 지키고 간음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다 지키고 물질 섬기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다 지키고 남을 용서하지 아내 남편 용서하지 않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다 지키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대로 아니다. 아멘. 항상 말씀 앞에 조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 심판이 있어.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그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는 생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은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찬송이 끊임이 없어. 하나님께 또 감사가 끊임이 없어. 늘 찬송하며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늘 사랑하며 살고.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령에 죽일 힘이 없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이고 진노가 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들림받는 사람은 그죠? 영광이 있고 17절부터 20절에 자 버림받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줄에 들어가죠. 진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형벌, 오늘 말씀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은 말씀의 미혹을 당했다. 말씀의 미혹 당하지 말고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런 사람이 적다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무엇에 대해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주님을 통해서 한 말씀, 흥분에 대한 말씀, 믿는 도리에 대한 말씀, 복음, 히브리서 5장의 하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 도, 그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 의의 말씀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 참 걱정이다. 때가 오래 멀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여기서 1장부터 나오잖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선자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십시오. 말일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이죠. 히브리서 3장의 믿는 도리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마땅히 선생이 됩니다. 선생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마태복음 23장과 정반대의 사람. 왜 말만 가르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위에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성경만 읽고 순종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무엇에 대했습니까? 1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 히브리서 3장의 믿는 도리 거기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가 가르친 말씀 예수님 말씀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래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오래 믿었다고 오래 말씀 받았다고 지금도 여전히 초보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자 어떤 말씀을 가져오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신앙이 자란 사람 안 자란 사람 여기도 표시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서 그들은 썩을 멸관 있고 자 신앙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썩을 멸관 있고 나는 정확한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썩지 않을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아야 되죠. 다시 5장 12절 모르면 안 자라. 맨날 헛된 짓만 해. 목사가 돼도 오래 예수 믿어도 결과는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이 뭘까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큰 구원 믿는 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도 의의 말씀 그래서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똑같습니다. 말씀 전한 것은. 근데 오래 예수 믿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래 성도 되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분별하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오래 멀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자 선지자가 한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13절입니다. 바로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지니라.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율법, 규례, 법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라 했습니다. 언약이라 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의 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설명했다. 히브리서도 같은 말씀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각각 다르게 설명했다. 왜?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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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아야 돼. 6장 2절에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에 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 이 말씀에 다른 말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천국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점없이 영없이 평강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는 더 천국 더 잘 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 같은 말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윗은요 잘 믿다가 어디서 잘못되었나?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다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다윗이 잘 믿다 어디에 걸렸나? 죽은 행실에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의 행실 간음이죠. 사무엘 11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집니다.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됐다 이만한 믿음이 됐다 생각하지 마. 난 안 해.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끝까지.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또 들음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계속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호색, 음행, 탐심, 자기 영광. 근데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와 이것을 가르쳐 해서 항상 미혹받는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법이 없어. 다윗이 보시오. 그가 젊었을 때는 음란하고 호색 안 했어. 근데 나이 들어서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어. 젊어서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았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죽은 자 행실이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나와야 돼. 세상이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더 낫다고 해서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보다 자녀와 함께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가 연락되면서 받는 축복이 이 세상의 모든 즐기는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멘.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입에 얼룩되어서 하나님께로 받는 그 기쁨이 아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얘기했어요. 이는 상주심을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나 세상만 바라봐. 오직 나의 삶도 나의 모든 보배도 마찬가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 성도가 바르게 살고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바르게 살지.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건은 죽은 자 행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세례들에 대해서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어떤 말씀은 안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어떤 것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다윗이 죽은 자 행실을 했죠. 언제? 젊어서 아니고 나이 들어서. 우리 싸워 이겨야 돼. 주님 만날 때까지.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들을 다시 닦지 말. 이 말씀에는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가장 많은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 마태복음 3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물질에 가는 것. 세 가지. 유튜브 보고 따라가는 미혹되는 사람 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는 천지가 없어져도 일지미력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정말 지혜를 준다. 성경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한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보십시오. 초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초보예요. 초보. 기초보라. 죽은 자의 부활 묻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신학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보물이 쌓았다고? 심판을 믿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초보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초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성경만이 청구하는 지혜가 있다. 요게 유튜브라고 했어요? 어느 사람의 설교라고 했어요? 성경만이 천국 가는 지혜가 있어. 유튜브라고 했어요? 어느 사람의 설교라고 했어요? 다시 14절,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유튜브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의 설교 아니잖아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성경이 우리를 천국 가는 지혜를 준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겼어. 죽은 자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에 다른 말씀 절대로 받지 말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점없이 험없이 정말로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한 사람 지옥 가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